오늘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의 말씀 제목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자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참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 가운데 대다수는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고 질문해 주는 것 자체가 참 기쁘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대답하기 어려운, 또 대답하기 미안한 그런 질문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받았던 질문 중에서 좀 그런 질문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빠,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난감합니다.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저런 사람이야? 왜? 너 시민권 있잖아. 이렇게 말로 딱 떨어지지 않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차라리 무슨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응원하는 팀을 고르려고 하는 거니까 좀 신나고 또 재미있고 네가 아무나 응원하는 팀, 좋아하는 팀 골라봐. 아니면 이기는 팀 우리 팀이지 뭐 라고 웃어넘길 수가 있을 텐데 아이가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이 아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내포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안함과 안쓰러움은 자녀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고향에서 갈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진짜 정체성을 찾고 싶지만 과연 그 정체성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하는지 모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진짜 정체성을 찾기는 한 반쯤은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민자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고향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빌리라고 하는데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도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은혜의 때입니다. 이 희년의 때에 50년마다 그동안 빚진 자들은 자유로워집니다. 팔려간 사람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잃어버렸던 내 땅은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사연이 있었던 어떤 눈물과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든지 간에 50년마다 그 모든 것들이 리셋이 되는 해, 그것이 바로 성경의 희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세팅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희년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희년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은 정말 대단한 제도였습니다. 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모든 상처, 모든 상실, 모든 빚,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해에 리셋된다라는 것이죠. 빚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기의 밭,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자기의 밭을 팔을 수밖에 없는 사람, 희년이 되면 그 팔았던 밭이
다시 자기와 자기 자녀의 소유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나의 노동력을 품꾼으로 종처럼 팔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 50년이 되면 다시 자기 가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성경의 주빌리 희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레위기를 보시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라든지 토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희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었습니다. 희년에 대한 신학이 있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우리가 이용만 할 뿐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토지 대장에는, 등기부 등본에는, 그 서류에는 우리끼리 이해가 되고 통용하는 그 서류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토지에 대한 이용권만 있다라는 겁니다. 토지이든 사람이든 누구에게 속하거나 누구에게 영속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고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도 사용되고 저렇게도 사용될 줄 모르겠지만 이 토지의 주인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호흡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50년마다 모든 사연들은 리셋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희년에 대한 정신이고 희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꿈 같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이 희년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제도가, 정말 이 꿈 같은 제도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잘 지켰을까요? 그러면서 50년마다 그들이 이렇든 저렇든 이 모양으로 살든 저 모양으로 살든 50년마다 진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하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소개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저처럼 비빌거리며 사는 사람들, 왜 비빌거리며 삽니까? 우체통 열어보면 여기도 비리 나오고 저기도 비리 나옵니다. 집도 내 것이 아니고요, 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은행 거고요, 모든 것이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할 모기지, 론, 빌, 온통 이 빚투성이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더 많이 진 우리 입장에서는 희년이 기가 막힌 거다, 희년이 환상적인 제도다, 빨리 희년도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자본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희년이 무슨 말입니까? 희년이 희년 때마다 망하라는 말입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제도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꿈 같은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재산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부렸던 내 종을 놔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게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멈춰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켜진 기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열심은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을 지키려면 6년까지 농사를 하고 7년 동안에 농사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 믿음을 갖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인 단위에서 개인적인 윤리로 개인의 결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케이, 지나칠 정도로 안식일에 열심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안식년도 안식년의 안식년 77에 49, 50년째 되는 흰년도 지키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년과 흰년을 하나님이 그래 너희 상황이 그러니까 너희 사연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쉬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성취를 하십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앙신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70년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그 70년이 그냥 나온 기간이 아니라 그동안 너희가 490년 즉 5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을 내가 한꺼번에 소급해서 너희가 내게 돌리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의 땅을 뺏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포로로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게 유린당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땅을 억지로 강제로 심판의 모양으로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은혜롭게 역사하고 적용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심판의 모양으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비극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제도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모양으로 강제적으로 시행이 된 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희년은 너무나 이상적인 제도이죠.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모양이더라도 그 희년과 안식년의 꿈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극과 슬픔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그대로 7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었던 이 안식년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희년의 정신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예수님이 그 꿈을 실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세팅에서 누가복음 4장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말씀의 흐름의 이해를 가지고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희년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참된 자유와 하나님께 참된 해방이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제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당연히 안식년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안식년의 안식년 77에 49 희년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했던 부채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작 우리 조상들이 아파했던 기억인 70년의 포로 유수가 결국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라는 것을 알면서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희년의 정신을 말씀하시고 택을 덮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 귀에 이 희년이, 지키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아픔의 희년이 비극적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 희년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응하였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대담한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야, 희년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모른 척하지만 우리는 희년을 회복해야 돼. 희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땅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해. 자, 우리 열심히 해보자. 희년을 먼저 지켜보자. 아니, 그 전에 안식년부터 지켜볼까? 라고 캠페인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희년이 그림자였다라면 신약의 희년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신약의 실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궁금증이 생깁니다. 희년이 말하는 자유는 과연 뭐겠습니까? 레위기를 통하여서는 이것이 경제적인 회복이다. 맞습니다. 땅의 회복이다. 맞습니다. 신분의 해방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을 덮고 하신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1월 한 달 4주 동안에 우리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에 뿌리내자 라고 하는 이 2026년의 주제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에베네셀을 전했고요.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똑같은 본문을 우리 이엠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설교이겠지만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교회니까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으로 섬겨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이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서로의 설교 초안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 제가 놓쳤던 부분을 조셉선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포인을 해주셨어요. 오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위기 25장 희년에 대한 제도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여러분, 희년이 50년마다의 행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제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9년 12월 31일 50년 1월 1일 희년입니다. 다 함께 기뻐합시다. 다 자기 집으로 갑시다. 다 재산 가지고 오세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희년의 선포는 7월 10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전국의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자, 이번이 희년의 때이다. 자, 자유한다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와서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 말씀에서부터 희년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실 때부터, 그때 희년은 단순한 사회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토지 거래의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희년은 경제 정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빚 탕감의 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희년은 속죄를 전제로 한 은혜의 해였다라는 것이에요. 희년은 속죄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없이 자유를 외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속죄가 없는 해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속죄 없는 회복은 공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선포하실 때 사실은 이 책을 덮고 이 희년의 정신이, 이 해방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제 너희 귀에 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바로 뭐냐면 대속죄 이래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던 그 희년, 대속죄 이래 아무런 무흠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던 그 속죄가 나로 말미암아, 나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에게 선포가 된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책 덮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책을 덮고 난 후에 이제 나를 통하여,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너희에게 진정한 노임과 자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나를 통한 완전한 희년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복음서에서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버린 탕자, 네가 아버지를 떠났어도 너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결코 잃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간음 중에 붙잡혔던 그 여인, 부정한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명백한 죄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다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구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삭개오에게 예수님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마주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었던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이 희년은 속죄일에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신약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희년이, 그 안타까움의 역사가 드디어 우리에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배은망덕한 탕자와도 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방금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던 부정의 여인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악한 죄와 악한 직업을 가진 자라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와 어떤 과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피 앞에서, 예수의 복음 앞에서는, 예수와 함께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죄이든지 노임을 받게 되고, 어느 죄이든지 사함을 받게 되며, 어느 죄이든지 자유케 된다라는 희년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이 희년은 낡은 제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아무리 멀리 갔어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죄와 어떤 짐을 지고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 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희년의 선포를 들은 후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다음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대지이고 결론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시작.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부르심에 대해, 이 소명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요, 용서의 흐름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 화해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실행하고 살았던 인물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라는 분입니다. 보아스는 룻기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룻기는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룻기의 시대였습니다. 룻기를 보시면 나오미하고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이지요. 근데 둘 다 똑같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실패한 분들이거든요. 나오미는 유대 출신 할머니이고 룻은 이방 땅이었던 모압 출신의 아주 젊은 며느리 미망인이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출신이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 초반에 엉켰던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 그것이 바로 룻의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랬던 나오미에게, 그랬던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십니다. 보아스는 사실 나오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룻기를 보시면 보아스가 뭘 했습니까? 보아스는 자기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돌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나오미가 팔고 정산했던 그 나오미의 밭을 다시 사다 줍니다. 그리고 결국 룻과 결혼함으로써 이방인인 룻을 유대 공동체 안으로 포용하게 합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이 인애와 사랑,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년의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믿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흐름으로, 어떤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회복이지요. 넓은 의미에서 이것이야말로 희년의 정신을 보아스가 지킨 겁니다. 이미 팔아버린 땅을 다시 되돌려 준 겁니다. 후손을 잃었던 나오미에게, 룻에게 다시 후손을 이어주게 된 것이었죠. 그래, 룻기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보아스의 은혜를 닮아야 되는 거구나. 보아스처럼 우리가 나이스해야 되는 거구나. 참 보아스 참 사람 좋네. 우리 주변에도 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떨어져서 본다면 보아스는 하나님과 그리고 룻과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런 기분 좋은 신사로서의 보아스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보아스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바로 뭐냐면요, 다윗의 선조가 되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복을 보아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만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도와준 것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구속사를 본다라면 보아스가 희년에 대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의 족보에 보아스가 편입이 됐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손해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내년에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횟수로 희년의 횟수가 많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2026년 올해를 희년을 준비하는 해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027년 우리의 50주년, 과연 뭘 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거창한 기념식만을 위한 50주년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많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나오미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룻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해서 미망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팔고 뭐를 팔고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쓴맛 인생, 텅 빈 인생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1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2세대는 룻과도 같습니다. 뭡니까? 젊음은 있지만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기는 살지만 여기 왜 살아야 하는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룻과 같은 2세대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굴 통하여 전달되었습니까? 보아스를 통하여 전달이 되었습니다. 룻에게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착, 너도 이제 우리 유대 일원이다 라는 그 정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보아스를 통하여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상실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눌린 자들 1세대 나오미를 위한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방향을 잃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룻의 보아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억눌리고 있는지, 누가 치유가 필요한지, 누가 지금 인생의 희망을 잃고 있는지, 누가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는 직분자, 누군가의 보아스로 보내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기의 의무를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사역, 생명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몸으로 살아내는 희년의 선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억눌려 있다면 여러분이 그 대신에서 자유를 외쳐야 합니다. 누군가 아파한다라면 여러분이 치유의 손길로 다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누군가 혹시 죄와 절망 가운데 붙잡혀 있다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듯이 그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희년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야 하는 희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희년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희년의 나팔은 대속죄일에 울려 퍼졌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신분의 회복이 복원이 먼저가 아니라 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질 때 그때에야 나팔이 울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속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십자가 체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것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단순히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은 누군가 갇힌 자, 눌린 자, 아픈 자를 놓아지게 하는,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기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인생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에게, 방향을 잃어버렸던 룻에게 하나님의 인애의 상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보아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 희년을 맞이하고 희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의 보아스로서 보내십니다.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셨듯이 그 누군가도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의 기쁜 발걸음,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기념과 여러 가지 행사와 이런 것들로만 덕지덕지 붙여지는 2027년이 아니라 영적으로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고 영적으로 누군가 빚진 자, 눌린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희년이 되기를, 그 희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